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네. 어저께 뷔페를 가서 정무가 10접시를 먹는다고 그래서 나도 거기에 부응을 해서 같이 따라서 먹으려고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어서 먹고 집에 가서 말씀 보려고 했더니 졸려 막 배가 부르니까 하기 싫고 아버지 기도 먼저 하고 아버지 졸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어저께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이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치며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고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없는 마음을 채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근데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머리 아팠어요. 주제를 잘못 골랐어. 너무 어려운 주제를 골라갖고 힘들게 했습니다. 힘들게 말씀을 준비했으니, 졸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같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를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대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제 개역개정입니다.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논쟁하고 있는 거하고 변론하고 같은 내용이죠. 표준 세번역에는 율법학자라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는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거기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황홀했죠. 베드로가 너무 좋다고 여기서 살자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세상이야. 그 변화산에서 그렇게 구경을 하고 내려왔더니 큰 무리가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둘러싸여 있고 율법학자들하고 그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웠던 그 변화산의 모습과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하고 너무 대조적인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 율법학자가 그 서기관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변론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원래는 병든 아이를 고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병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학자인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논쟁. 아기가 이렇게 할 때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똑바로 세워라. 엎어놓고 해라. 뭐 배를 쓰다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싸웠겠죠. 둘이서 율법학자들이랑 이 제자들이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 매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꼭꼭 나와야 되고 기도 1시간씩 해야 되고 모든 거 이렇게 율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자율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아이를 치유하는 그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율법학자들하고 논쟁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 지금 누구하고 논쟁을 하고 있다고요? 은혜가 막 입을 실룩실룩 하는데 율법학자하고 서기관들 그들하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왜 논쟁을 하고 있어? 왜 기도하지 않고 싸우고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7절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지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18절 이 상황을 대충 이렇게 보니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내려와 보니 제자들하고 서기관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 귀신 들려고 와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겠죠. 이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안 계셨더니 제자들이 대신 병을 치료해 주려고 했는데 병을 치료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부여받아갖고 2번이나 병든 자를 치유해 준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으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어요. 악한 귀신을 누르는 권능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 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지금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병 고치는 권능을 이 제자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치유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 어쨌든 자기들은 과거에 치유했던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더니 어떻게 돼요? 자신만만했겠지. 내가 옛날에 병 치유했던 그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리 와보세요. 데리고 오세요.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그랬겠죠, 제자들이. 자신만만하게. 근데 못 고쳤어요. 예, 그죠?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내가 전에도 한번 고쳤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한번 해봤던 그 경험. 그치, 연수야? 그런 경험이 있었겠지? 연수가 웃는 모습이 참 이뻐.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그 경험이 2번이나 있었겠더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오라고 했겠죠. 근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8절.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엎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니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대요. 이 아이의 증상이 어때요? 지금 증상이 3가지가 있어요. 무슨 증상이 있지 지금? 연수야, 무슨 증상이 있어 지금? 이 아이한테 무슨 증상이 있어? 웃지만 말고 웃는 증상은 없어. 지금 웃는 증상은 없고 3가지 증상이 있어. 첫 번째가 뭐예요? 거품을 입에 물어. 거품을 입에 물고, 2번째는 뭐래? 성경 봐봐. 2번째는 뭐야? 연수야, 2번째는 뭐야? 성경을 봐봐. 2번째 뭐가 있어? 무슨 증상이 있어? 일을 간대, 일을 갈아요. 우리 일을 갈 때 어떨 때 일을 갈아요? 잠잘 때 일을 갈지, 보통. 근데 지금 그 일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일을 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연수야, 그만 떠들어. 이렇게 일을 갈지? 그죠? 이렇게 일을 갈지. 그럼 이게 뭐야? 어떤 증상이야? 분노했을 때 하는 거지, 분노했을 때 이렇게 일을 갈잖아. 내가 연수를 가만 안 둘 거예요. 이렇게 일을 갈잖아. 그죠? 그때 일을 갈어. 거품 물 때는 어떤 때 거품을 물어? 간지러웠을 때도 하지만은 우리가 또 거품 물 때가 있어. 싸울 때 어떻게 개거품 물잖아.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싸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 입에 막 거품이 생길 정도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이 뻣뻣해지는 건 어떨 때 뻣뻣해져요? 몸이 뻣뻣해질 때. 발작 올 때 얘기하지만 또 어떨 때 이래. 사람이 죽어갈 때 그러지? 죽어갈 때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그죠? 이 3가지 증상이 있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져요. 그 거품은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를 가는 거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할 때, 은혜가 잘해, 이거.
이렇게 막 힘줄 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몸이 뻣뻣해지는 거는 죽음의 증상이에요. 죽음의 증상.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떻게 돼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귀신이 몸에 들어와 있어서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싸우는 사람. 싸우는 사람, 싸우면은 그 안에 막 감정을 조절 못하는 그 분노가 생겨.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막 이를 갈게 돼.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 그죠? 조절하지 못해. 막 나를 막 때리고 막 학대를 해. 그게 어떻게 해요? 어떤 증상이야? 죽음의 증상이라고. 죽음의 증상. 그러니까 마귀한테 휩싸이면은 이렇게 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나를 통제하지 못해. 마귀한테 붙잡혀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내준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연수하고 연희가 생각이 났어. 원희. 채팅창 보면은, 차마 입에 내가 처음 들어보는 욕을 어떻게 하고, 원희가 캡처를 해서 보내줬는데, 내가 그거를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야. 둘이 싸우는데, 그거는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귀신. 절제를 해야 돼. 날 다스려야 된다고. 귀신한테 사로잡히면 안 돼. 날 분노 안에 잡히면 안 된다고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은 그런 우리가 이 분노 조절 못하고 질려가면서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막 싸우고 있어. 지금 애들 막 중고등학교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욕이 대화의 한 80%가 욕이야. 그죠? 이게 나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장 심해지고 죄의식을 못 느끼면은 분노 조절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마귀한테 사로잡힌다고.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내가 욕하고 날 절제하지 못하고 싸우고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 연수야,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런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을 데리고 온 거야. 근데 누가 데리고 왔어? 아빠가 데리고 왔지? 아버지가 데리고 왔죠? 지금 애들 싸우고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들 부모가 통제가 안 돼. 똑같아요. 지금 여기 모습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거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런 자들을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원래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제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이에 대한 그 사랑과 이 아이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남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잔뜩 있잖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한테 병 고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의 교만과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이 말씀이, 이 얘기가 어떤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뉘앙스, 비꼬는 뉘앙스예요. 아, 좀 뭐라도 좀 해봐요. 뭐 할 수 있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여기 뭐 잘 고친다면서 하나도 못하네. 뭐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비꼬는 말이죠. 비꼬는 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말이 됩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는데,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믿음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 그러면 최소한 믿음이라는 거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성지에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믿음에는 최소한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게 확실해요. 이 귀신 들린 아이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마가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거나 영어를 보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영어로 뭐야? 연수야 영어로 뭐야? 믿음이 영어로 뭐야? 믿음이? believe. I believe. 들어봤어요? I believe. 들어봤죠, 이거? believe예요. 믿음 없다. 없는 믿음은 뭐예요? unbelieve예요. unbelieve. 이 영어 성경에는 unbelie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이 적혀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믿음 없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어에 가까운 것은 없는 믿음입니다. 없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없는 믿음을 도와주소서. 없는 믿음을 도와준다는 게 뭐예요? 없는 믿음을 채워주소서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는 믿어. 근데 자기한테는 없는 믿음이 있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없는 믿음을 도와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나의 없는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읽으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없는 믿음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와 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하고 같은 믿음인데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게 없는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 없는 믿음이 있으니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없는 믿음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박국 3장에 펴보겠습니다. 하박국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셨나요? 우리가 믿어요. 나 믿음이 있어요. 저 친구는 믿음이 진짜 우리 종지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왔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앞에 믿음이 있고 뒤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 얘기를 얘기한다니까. 그 믿음을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걸 지금 알아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외양간에 소가 없대. 소가 없고 소출이 없대. 먹을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대요.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어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효정이가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회사에 돈이 없어서 월급을 안 준대. 지금 그런 얘기야. 하박국이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소출이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무가 축구를 막 한단 말이야.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아무 대가가 없어. 월급을 안 준대. 그런데도 하박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대.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야. 그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돈 많이 갖고 싶어. 나는 믿음이 적어. 그래서 하박국 같은 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가? 우리 월급 안 주면 당장 때려치고 불만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월급이 안 나오면 나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하박국은 소출이 없고 외압간에 소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냐고. 배가 고파도 당장 살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여호와만 있으면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박국은. 사도 바울은 피부병이 있어요. 피부병. 그죠? 피부병이 있고 옛날에 감옥은 어떤 데면 동굴이 있어. 동굴에다가 이렇게 쇠고랑 같은 거 이렇게 묶어놔요. 묶어놓으면 밀물에 있어가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 근데 바울은 키가 작았어요. 작아서 밀물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막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물이.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까치발을 들어. 이렇게. 그렇게까지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런 감옥에서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감옥 안에 있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한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래. 나는 사도 바울과 하박국 같은 믿음이 없어. 나는 그렇게 하면 난 못 살아.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 있어? 물이 막 여기까지 차고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데 여호와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 수가 있냐고. 가능해?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모든 것이 은혜인 걸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뻐하면서 믿는 다른 믿음을 또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믿음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믿음은 그런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나한테는 그 믿음이 적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는 그런 믿음이 적어. 월급이 안 나오면 당장 연수말로 얘기하면 여기 어떤 이상한 거 아리까또 무슨 사와 어쩌고 18 어쩌고 막 여기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러지 않는데 사도 바울과 하박국은 여호와로 즐거워한대. 욕하지 않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이 모진 고단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차원의 믿음은 그 아버지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천국 갈 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이나 하박국이나 이 아버지나 우리나 다 똑같아. 그 믿음은 다 갖고 있어. 근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차원이 다른 믿음, 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믿는 믿음은 다른 거야. 다 각자 다른 거야. 마가복음 다시 9장으로 보시겠습니다. 연수야 이해가 돼요? 연수가 맨 앞에 있어갖고 자꾸 연수를 얘기하게 돼. 연수가 이해가 돼? 연수가 이해가 돼야 돼. 나한테는 그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원인만 보면 욕이 나와. 18, 19, 20 막 이렇게 욕이 나와. 그건 어떤 거 된 거야? 나한테 그 두 번째 믿음이 부족한 거야. 두 번째 믿음이 약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 아버지가 똑같이 나도 18 안 하게 해주세요. 원이 보면 18 안 하게 해주세요. 연이 보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이 아버지가 그게 기도하는 거라니까. 정무가 축구에서 우승을 했어. 보너스가 혹시 안 나올 수 있어. 정무가 이번에 소개팅을 나간대요. 소개팅 나가서 나보고 기도해달래. 이쁜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근데 그 여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사진하고 틀려. 요새는 뽀샵 너무 기술이 너무 발달해갖고 전혀 다른 사람, 그 사람 맞아? 하는 얼굴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18, 19 나오겠지, 정무도. 욕 안 해? 욕 안 해? 할렐루야. 그러면은, 정무는 그 믿음이 나보다는 좋은 거야. 나는 18, 19 나올 것 같아. 사진하고 너무 다른 거야. 사진하고 너무 다르면. 나는 그 믿음이 적어. 정무는 나보다 그 믿음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마가복음 9장 25절.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아멘. 아니, 잘못 읽었어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을 읽고 있네. 연수한테 집중을 했더니,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말이 이상한데?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래요?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래요. 그죠?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해.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귀를 준 거예요. 귀를 막아놓은 거야. 바른 말을 전하는 입을 막은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가장 큰 전략이에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연수가 자꾸 떠들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겠지?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귀신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자꾸 못 듣게 해, 사탄 마귀가. 우리 연수하게 듣게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사탄 마귀에 물러가라고 자꾸 얘기를 해준다고. 명석이가 자꾸 사탄 마귀를 쫓아줘야 돼. 그래야 연수가 집중하고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똑같은 거야. 이게 마지막 시대에는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 진리의 전쟁이에요. 진리의 전쟁. 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귀와 눈을 막으려고 한다고요.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해.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해.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밖에 나가서 버스킹하고 하나님 전하잖아요. 바로 신고 들어가. 말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사탄 마귀의 전략이야.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전쟁이야. 하나님과 이 사탄 마귀의 전쟁이라고. 귀신들은 듣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들어야 된다고.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잡담하고 싶어 하고 옆사람 보고 싶고 하고 졸리게 눈 감고 싶고 그래. 자꾸 듣지 못하게 한단 말이야, 사탄 마귀. 그러면 어떻게? 눈을 부릅뜨고 내 다리를 꼬집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런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긴다고. 진리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마가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는 기고만장해서 내 의로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런 불효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대요. 기도가 나와요. 갑자기 기도가 나와. 귀신을 쫓는데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기도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대요. 기도 외에는. 기도는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기도는 프로시코마인이에요. 뭐라고? 연수야 뭐라고? 기도가 뭐라고 했지? 코를 프로시코마인이에요. 프로시코마인. 프로시코마인이 기도예요. 연수야 뭐라고? 프로시코마인. 입을 뱉어야 돼. 사탄 마귀가 막는 입을 뚫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프로시코마인이라고 해요. 프로시코마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그게 프로시코마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된다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시코마이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 14장을 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셔요. 14장 35절.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비껴달라고 자기의 요구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잔을 너무 너무 어렵고 두려운 일이야. 그래서 내 잔을 거둬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한테 거둬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 내 것만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요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서 없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안 났어. 병이 안 났어요. 그죠? 이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믿음이 없어서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프로시코마이. 연수야 뭐라고? 프로시코마이. 프로시코마이예요.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한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인데 치유가 되든 치유가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능력 없음을 그 믿는 것, 그 믿음이 지금 이 아버지한테는 없는 거예요. 내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거나 정무가 소개팅을 난다고 기도하다고 했어. 그죠? 기도를 나갔어. 이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 근데 내 소원을 얘기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달라고. 그건 내 소원이야. 내 요구고 내 강구란 말이야.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시코마이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 그것은 내 바람과 정반대일 수 있어. 못생긴 여자가 나올 수 있어. 못생긴 여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허리가 너무 아파. 허리가 아파서 치유받기를 원해.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야. 맨날 기도하거든요. 치유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 그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일 때 내 반응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것까지도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허리가 안 낫는 것은 하나님한테 어떤 뜻이 있나 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쁜 여자가 나왔으면 감사할 수 있어. 정모한테. 근데 만약에 못생긴 여자가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뜻이 있는 거구나. 이 여자가 아닌가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못생긴 여자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내 반려자가 아니구나. 내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구나. 얼굴보다 성격이 성격. 할렐루야. 성격이 개차반이야. 18, 19회. 그러면 못 만날 거 아니야. 그 하나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그거는 이 아버지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그 없는 믿음이 나에게 생기게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게 기도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 믿어요. 예수님께 대한 그 구원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생활할 때 뒤따오는 그 뒤에 믿음. 나의 삶이 부요하거나 잘 먹거나 나의 삶이 괴롭거나 힘들고 어렵거나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허락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다 선한 거야.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거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삶이 너무 힘들어.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명석이는 맨날 잡아간다고 감옥에 간다고 막 날 감옥에 보내겠다고 압류하겠다고 막 문자가 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기쁘고 홀가분하겠어, 삶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은 힘들다고. 그 믿음이 없는 것인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삶은 괴로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삶이 괴롭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는 그 없는 믿음을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프로시코마이 외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최소한 2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펴보시겠습니다. 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문구는 나의 없는 믿음을 도우소서라고 했어요. 그죠? 나의 없는 믿음을 도우소서. 이 문구를 어떻게 바꾸냐면 나의 불신앙적인 행위를 도우소서 하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행위가 불신앙적이야. 내적으로는 확실히 믿어. 난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데 실제 생활의 삶에서 불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말과 혀로만.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고 절규를 했단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을 낳고 그 순종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즉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대한 믿음이 있어.
옛날에는 나도 욕 잘했어. 연수보다 더 잘했다니까. 나도 진짜 사람들 보고 군대에서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거 너무 싫어갖고 일부러 욕을 했어요. 일부러. 욕을 하면 내가 과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세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욕을 했다고. 그런 행동들이 지금에는 너무 잘못된 거지. 지금 나 욕 안 해요. 욕 안 하, 18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8. 욕 안 한다니까. 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셔. 내 안에 믿음을 심어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욕을 이만큼 뱉으려고 하다가도 아,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남자한테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 내 삶 가운데서도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 뭔가 결정할 때도 그래서 아, 내가 주 안에서 잘못 살았나?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나? 항상 고민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불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선하고 내가 행하고 모든 것이 나아갈 때 그것이 다 선하대. 그러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정하고 할 때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고. 그 기독교 이 신앙 안에서 잘못되고 그릇된 건 없어요. 주님이 항상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평안과 기쁨이 있다니까. 희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항상 기쁨이 넘친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셔요. 그 믿음 안에 있으면은 이 두 번째 믿으면 내가 자연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 믿음이 있는데 두 번째 믿음을 안 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한테 나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정말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그걸 그 열매를 보고 해.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욕하고 싸우고 막 그래. 그러면 잘못된 믿음이지? 그죠? 그 안에 믿음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연수야? 그지? 그러니까 욕을 안 해야 돼. 그리고 친구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내가 혈기가 이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귀신 들린 거라고 했지? 사탄막이 사로잡힌 거라고 했지? 화가 이만큼 올라와서 욕이 이만큼 나와. 18 하는 거를 17, 16, 15 이렇게 낮춰야 된다고. 그 화를. 낮추고 원이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고. 내가 자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그게 진정한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 알았죠? 그게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야. 항상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없는 믿음을 도와주소서 항상 기도를 해야 돼. 내 없는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저의 없는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갑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있으면 내 삶이 변화된다고. 똑같이 이 아버지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삶이 평안과 기쁨이 있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그것도 악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없는 믿음을 채워주세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밤에 기도해. 기도하면은 그 명상 가운데 잠이 안 온다고 핸드폰을 보잖아요. 그 안에서 악한 것들이 나와. 그때 잠이 더 안 와. 잠이 안 오는데 왜 시끄러운 걸 보고 있냐고. 카톡 그러면 잠이 더 안 오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명상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성경을 봐봐. 말이 너무 어려워. 그럼 잠이 저절로 와. 나는 성경 보고 있으면 한 두 절만 읽으면 잠이 와. 잠이 부족해.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면은 그 불면증을 무찌를 수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없는 믿음 가운데서 그 없는 믿음을 채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밧세바의 아들이 병을 앓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슬피 울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계속 금식하면서 막 목 놓아 울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아들이 죽었어. 그랬더니 다윗이 저렇게 슬피 울면서 저게 하다가 죽었는데 저러다가 우리 왕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죽은 것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어. 간절하게 울다가도 주님께서 데려가셨어. 그럼 툭 털고 일어나면서 금식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다윗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내 요구와 간구를 기도를 하지만 그게 내 요구와 다를 수가 있어. 하나님 뜻이. 그러면 그거 모든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것은 선해요. 선하기 때문에 그걸 툭툭 털고 그거에 하나님의 선한 그 말씀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내 요구가 안 들었다고 울며 짤면서 계속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모든 것은 선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야. 이런 마음을 먹으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이 가볍게 여겨진다니까. 그러니까 정무도 발이 지금 다쳤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 맛있게 먹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또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께 축복받은 삶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하여 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귀한 믿음을 섭리하셔서 아버지 성화의 가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없는 믿음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약하여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믿음을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멀리서 오는 이 청년들 머리 위에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